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름은 이력입니다. 삶의 현주소를 묻고 있는 진단 질문이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었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성의 현주소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말을 늘 준비하고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약속들, 언약들입니다. 제목을 바꿉니다. 언약들입니다. 언약들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약속들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질문들이 중요한 만큼 또 언약의 말씀도 붙들어야 되는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서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미워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는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 두 아들이 태어나고 장성했을 때에 그들의 가치관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장자꾼을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야곱은 그 장자꾼을 중하게 여깁니다. 무겁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던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정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리브가는 장자가 아니라 약속의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를 속이는 모험을 감행하면서까지도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속이고 이삭과 형을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되고 가족의 품을 떠나야 되는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그 먼 길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길로 그 방향으로 야곱은 걸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 점점점 약속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을 떠나서 먼 길 하나로 향해 가던 중에 어느 광야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날 밤 홀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이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야곱의 돌베개는 고생의 상징으로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야곱의 돌베개 뱀과 같다라고 네 줄 가까이 찬양해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저는 결혼 초기에 기도원에 갔다가 돌을 베개로 잠이 들고 잠에서 깨어나서 아사풍이 그때 처음으로 걸렸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걸렸던 건 두 번째 한 거고 여러분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홀로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그 두려운 밤에 잠에 들게 되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꿈에 현몽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야곱이 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더 결정적으로 위로가 되는 건 그 맨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들이 오늘 본문에 주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들, 그 언약들이 무엇인가를,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 그 옛날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꼭 붙들고 그 루스 땅 광야처럼 광야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상황을 다 들여다보면 정말 인생 광야입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우리가 그런 그 전장 같은 광야 같은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 주시는 약속이 나를 향한 주님의 언약으로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성도들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육신의 질고로 여전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2년 3년 동안 역병 속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어느 권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그런 해석도 있지만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느냐? 약속 주실 때마다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훼의 의역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약속, 정말 힘이 될 만한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다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약속은 지금부터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늘 이 세 하나님의 관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더 크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부터는 야곱의 하나님도 꼭 들어가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죠. 광야길 걸어갈 때도 약속을 갱신할 때 그랬죠. 가나안 들어갈 때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도 늘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신약성경의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반복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이 소중한 언약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강점이 깨닫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사는 길이구나, 구원의 길이구나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그 아들 고향을 떠나고 16년 만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래요. 순종을 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다시 어려워도 가난해도 기근의 땅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낳은 후에 몇십 년 동안 기도도 안 합니다. 이삭에게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깨닫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랄 때, 여러분 결핍투성일 때 하나님은 채워서 쓰시는 분입니다. 선택하시고 택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모자란 사람입니다. 어떻게 장성했는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겠다는데 자기를 번제로 내놓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면 다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양보했다고 말하는데 양보한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노총각 되어서 40살 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스스로 결혼도 못합니다. 야곱은 결혼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 문제를 야곱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엘iezer 부탁할 정도.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털로 속이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울 때는 염소털 사람들도 구분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가장 평화롭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할 때마다 모자라도 부족해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택하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이어주십니다. 상하좌우로 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걸 알고는 위로는 최고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닙니까? 최고의 어머니 사라 아닙니까? 옆으로는 현모양처 리브가 아닙니까? 아들도 넘쳐나는 야곱 아닙니까?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다 그랬어요. 작은 능력임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시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야곱은 너무 넘치잖아요. 아버지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강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택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라서 쓰시는 하나님이구나. 꺾어서 쓰시는 하나님이구나. 너무 지나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자르시고 꺾으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일 첫 약속이 그거예요. 지금부터는 난 너희 하나님이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네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부동산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의 땅의 약속은 나중에는 천국의 기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물론 땅 여러분 얻으면 좋겠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뭐로?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얻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주신 약속도 귀한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도 이어가 봅니다. 다 귀한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큰 소리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떤 약속이 여러분 더 귀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는 약속도 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도 귀하지만 저는 14절의 말씀도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아 내 자손이 창성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를 이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대를 이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소중한 사역들이 대를 이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자손을 축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덩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복의 샘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후로는 여러분 물론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키워놓은 야곱의 삶을 계속 살지만은 그런데 야곱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고 돌아올 때 라반도 인정을 합니다. 야곱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애굽의 에집트의 바로 왕도 축복합니다. 복을 줍니다. 그리고 임종시에는 12지파가 될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도 너의 자손도 복이 되리라 했는데 아시는 대로 인신매매 당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도 요셉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 집이, 주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지만 감옥의 죄수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죄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간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30살에 대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로가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 흉년으로 기근으로 죽게 된 에집트 사람,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인신매매한 원수들, 형제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 요셉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후손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저는 이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 힘든 광야 여정에서 그날 밤 두려움 중에 잠을 드는 여러분에게 생생히 들려지는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이 창성하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복의 샘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은 15절입니다. 마지막 약속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복이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된다는 것도 큰 복이지만 마지막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속을 하시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 준비하는 그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왕 아하스왕 시대예요.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왕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에는 18대 왕 베가왕 때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베가왕, 그 악한 왕과 그 다음에 당시의 아람 제국, 오늘의 시리아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그 둘이 결탁을 해갖고 아하스 왕을 침략합니다.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니까 지금 200일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전혀 빗나가잖아요. 러시아의 모든 여러분 그 장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길들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도 아직도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기는 게 제국이 이기는 것이고 누가 봐도 강국이 이기는 것이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북한하고 중국, 소련, 러시아가 결탁하고 전쟁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징조를 보여줄 거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징조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징조를 네게 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라고도 있지만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킴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겠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 역병의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왔는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가 지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약속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회복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깨어진 관계든 여러분의 연약한 그런 믿음이든 잃었던 은사든 잃었던 성령이든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 언약의 약속들을 그날 저녁에 받고 나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깨고 나서 감탄하는 첫 마디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로 알았어요.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야훼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인 줄로 알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광야, 여러분 그 루스 땅이라도 어디라도 빈들이라도 사막이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감탄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광야입니다. 떨기나무가 있는 데입니다. 40년 동안 양치던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저는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도 괜찮아요. 광야라도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돌베개 하던 그 돌을 모아다가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인 것처럼 베데스다가 긍휼의 집인 것처럼 베드가 들어가면 전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야곱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경험했다면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에게 서원할 만한데 야곱은 아직까지는 인본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지켜주시면 내가 서원합니다.